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택함을 받은 그릇입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자와 택함을 받은 그릇,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은 그릇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릇을 좋아한다고 해서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좋아하는 것 아닙니다. 또 집에 있는 그릇을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그릇이 많이 있어도 특별히 마음에 드는 그릇이 있습니다. 물론 비싸게 산 그릇을 더 귀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비싼 그릇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의 가격이나 디자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그릇이 가지고 있는 용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그분의 직책이 높고 낮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인격적으로 성품이 어떤가에 따라서 인정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릇의 가치가 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쓰는 그릇은 그 용도와 그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을 복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준비된 인물을 통해 주님께서 강력하게 추천하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준비된 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택함을 받은 주님의 그릇 사울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 사울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나니아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신실해 보이는 제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 바로 이 아나니아를 언급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나니아가 주님의 제자로서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별히 시리아의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부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시는데 전혀 놀라지도 않고 대답하는 것으로 볼 때에 그는 평소에도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고 원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제자가 있었으나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를 지명하여 사용하였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갑자기 부르실 때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음성이 들렸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재미난 유머 중에 그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아무개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절했대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거나 또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으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동행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음성을 무슨 뜻인지 또 잘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 깨어 민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나니아가 유대인들에게 칭찬들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기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정도라면 충분히 사울을 만나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의 핵심 인물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130에서 1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다메섹을 찾아서 왔는데 아나니아라면 그런 유대교 인물과 만나도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은 그동안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서 가장 훌륭한 제자를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씩씩거리며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옥에 가두겠어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으며 그런 사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신실하지만 주의 뜻을 이해 못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 직가라는 말은 똑바로 뻗어 있는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1마일 정도 다메섹에 쭉 뻗은 대로가 있습니다. 보통 도시의 골목길은요 다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마일 정도 쭉 뻗어 있다면 옛날부터 유명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의 집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하고 시력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의 상황을 자세히 알려준 것입니다. 사울은 시력을 잃었던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금식한 정확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어버렸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고 그때 금식한 겁니다. 그의 금식 기도는 사흘이 지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 시력을 잃은 뒤에 큰 충격을 받고 기도하는데 3일 계속했던 것입니다. 3일 동안 기도하는 것은 사울이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기보다는 도저히 먹고 마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자기 신앙의 체계가 잘못되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된 것을 위해 살았구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없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던 기도와 주님을 만난 이후의 기도는 다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기도가 자기중심적 기도였다면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의 기도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울은 누구보다 행동이 빠르고 자기중심적으로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잃었을 때 그 성질을 이기지 못해 더욱 난폭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시력을 잃었을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의사를 찾아다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고 나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전히 매여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6절 말씀에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으니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 동안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 주님께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본래 유대인의 모든 종교의식에 가장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드리는 것이 주요 일과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바리새인은 이러한 기도 일과를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스스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한 사울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의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때 매일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는 자기 중심적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토록 열심히 냈던 이유가 아마도 유대교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큰 야망 때문이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는 그릇된 자기 신념과 전통과 이기심과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이기적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 뜻, 내 욕심, 내 소원이, 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메섹의 집가에 있는 한 집에서 드린 기도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는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생각과 사상과 판단과 욕망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이 다 쓸데없는 거로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하며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순간 이전에 자기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을 철저히 만나고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렸을 것이며 자기도 주님을 평생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버림과 그 선택을 통해 복음의 원수였던 사울은 이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개인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다소 출신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올 것도 사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뜻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그토록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겠다고 날뛰는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사울이 눈이 멀었다고? 이제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게 막으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수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붙잡아가고 괴롭히고 죽이고 날뛰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영적으로 민감한 아나니아라고 말했지만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슨 못된 짓을 할지 짐작이 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자세하고 간곡하게 드리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해를 끼쳤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잔멸했다고 표현할 정도라면 무서운 범죄자의 수준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실을 한두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에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 명이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사울의 악함과 살기 등등한 것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피해야 될 사람입니다. 만나면 안 될 사람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지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그 권한을 부여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와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 대하여 상세하게 전달한 것을 보면 초대교회 정보력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요? 대단해요. 만약에 정보력이 뛰어나지 않다면 아마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메섹에 왔는지 다 알아요. 한마디로 사울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 사울은 테러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그의 눈에 띄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에 의해 잡힐 수 있고 심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일에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두시면 눈에 안 보여서 더 이상 악한 짓을 못할 텐데 왜 교회에 좋은 일이 아니냐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고 그것도 그에게 안수해서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뢰고 곧바로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자기 생각이 주님의 명령보다 앞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주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선입견도 있고 편견도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는 되고 그런데 그때 가면 이렇게 자꾸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은 형편이 어려운데 형편이 좋아지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평생 주님의 일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또 좋은 상황이 되면 내가 믿음이 있을 때하고 똑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는 결과적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유 있는 항변에 대해 주님은 전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왜? 사울이 앞으로 내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악독하고 살기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주님이 그릇으로 택했습니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고 세상의 왕들 앞에 갈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갈 것이고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독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변화시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막던 사람 택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택한 받은 그릇 사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이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제 아나니아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직가로 가서 거기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사울에게 안수함으로 시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사울도 이미 환상 중에 계시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급하지 않았던 두 가지 일을 아나니아가 했습니다. 첫째는 사울을 형제여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이 멀리 다메섹까지 쫓아왔던 원수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이때 사울은 감격했을 겁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를 제거할 기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안수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해 줄 뿐만 아니라 형제로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 사울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사울은 눈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왜?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부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의 육신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력을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하니 일어날 수도 없고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았습니다. 이미 회심했고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은 일반적인 은혜이면서 결과는 우리 인간의 믿음의 응답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4년이 지나 주후 32년경에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본래 교회의 박해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이 변하여 사도행전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것은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도행전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동안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주님의 그릇답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성경 읽으려고 할 때 눈이 침침하고 잘 보이지 않고, 여러분, 눈이 괜찮을 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몸이 멀쩡할 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도 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할 수 있을 때 전도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시간은 1분 1초 흘러갑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 같은 시간,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예능이나 보고 남을 헐뜯기나 하고 남을 비방이나 하고 수다를 떨고 죄를 짓는데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즐기는 것, 그것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인생의 핵심이, 인생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뇌가 작동을 멈출 바로 그 시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를 준비하여 사울을 택한 그릇으로 삼으사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냥 있었으면 사탄의 노예 노릇이나 하다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사는 것이 주님의 사는 것임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